신앙생활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의지나 본성이 늘 연약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적인 결심, 이를테면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든지, 나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겠다든지, 혹 나는 항상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겠다든지 하는 이런 신앙의 다짐을 자기 의지에 걸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다스림을 의지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 사람을 다스려 주시면 어려운 것이 쉽게 됩니다. 이를테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면 그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그다지 힘들지가 않습니다. 또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해야지, 혹은 오늘은 내가 전도를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면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지고 또 기도나 전도를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고 또 참 수월하다, 즐겁다, 이럴 때는 주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잘 다스려 주시고 계실 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러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던 바울은 그 비결이 성령 충만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본문이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앞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혹은 또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합당한 삶을 살아라, 쭉 말씀을 해놓고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고 또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도를 성도답게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늘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자기 의지, 자기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저의 삶을 지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제일 첫 번째 현장이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 하라, 그렇게 했고, 또한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아내는 그 성령 충만함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성령 충만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복종,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는 주님께 교회가 순종하는 것 같이 순종하고, 남편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내가 교회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거 교회가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드리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순교가 뭡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이, 이건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불순종할 수 없다 해서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죄를 거절하고 이러다가 여러분 순교 나가는 것.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이 정도 순종할 수 있을까? 혹 부당하고 불의한 남편의 말에도 정말 이렇게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아내가 불의하고 부정한 아내라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그래서 언뜻 보면 우리가 참 부담스럽고 무거운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은 상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호적이다 이 말은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아내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아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남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상호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주님께 하듯 순종하는 아내의 순종, 이것은 그 남편이 성령 충만한 남편일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우리가 알죠. 여러분, 밭을 판 값에 얼마를 감추고 거짓말하자고 했을 때, 그럴 때 아내가 순종을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하라 이 말은 그 남편도 주님처럼 성령 충만한 그런 남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이상적인 그런 성령 충만한 부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해서 무조건 남편의 말에 부당하고 불의한 일에도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남편, 상호적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둘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의 전제는 이런 남편에 대한 순종, 또 아내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신다, 다스려 주신다, 그런 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가득 찬 상태, 흘러넘치는 상태다. 그래서 충만이라고 할 때는 성령께서 그야말로 나를 강권적으로 지배해 주시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기도가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 성령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배해 주시는 겁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배해 주시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내가 경건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아내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 남편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면 가능한 이야기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편도 아내도 함께 성령 충만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그런 가정은 정말 남편은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런 가정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보면서 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감동을 줍니다. 가정생활, 부부가 저 정도로 행복한 것 같으면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저런가? 그런 마음에 경건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가정을 지금 모델로 남편도 아내도 성령 충만하고 남편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아내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주님과 교회 같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데 33절에 보면 이게 사실 가정에도 그대로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적인 모델만, 그리스도인의 가정. 여러분, 결국 주님과 교회의 관계 같은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도 아내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의 가정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보면, 우리 집은 우리
남편이 뭐 신앙이 좋으니까, 우리 집은 아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신앙의 열쇠, 성도다운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열쇠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은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이게 열쇠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쇠, 성도다운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열쇠, 나아가서 교회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열쇠, 성령의 다스림을 우리 모두가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아름답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성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령님, 오늘도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는데,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의지, 자기 결심이죠. 우리가 결심도 해야 되고 의지도 가져야 됩니다만은, 의지와 결심 이것만 붙들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이게 끝내지 말고, 성령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의 다스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다스려 주시면 내 삶은, 내 신앙은, 우리 가족은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성령의 다스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말씀의 묵상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공부하기 위한 묵상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묵상.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새벽에도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찔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우리의 사회 생활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또 기도 시간에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는 성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